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감격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격할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생각나는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걷는다라는 짧지만 굉장히 깊은 여운이 담긴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는 걷는다. 나는 넘어진다. 나는 일어난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자꾸 보는데요. 계속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걷다가 넘어져 있으니까 이 넘어진 자리에서 빨리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 시를 보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시는요, 기원전 1세기 예루살렘의 유대교 성직자였던 랍비 힐렐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로마 식민지 문화 속에서 신앙으로 살면서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계속 춤춘다. 걷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 동안에 많은 아이들은요 울어요. 걷다가 넘어지고 일어설 때 많은 아이들이 울거든요. 아이들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걷다가 넘어지고 일어섰을 때 어른들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또 넘어질까봐 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시대 상황이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 걷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 동안에 이 시인은 춤을 춘다고, 나는 계속 춤춘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처참한 현실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춤을 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를 보는데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이 시를 보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받게 되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계속 생각이 또 났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은 지금 깊은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걷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절망하는 게 아니고 춤을 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춤을 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 1장에는 감정의 언어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해요. 춤춘다라는 것이죠.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 속에서 잠깐 근심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춤춘다라는 얘기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춤추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흩어지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신고를 받아가지고 신고당하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찬송하고, 그런데 크게 기뻐하고, 그런데 사랑하고, 그런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불안한 것도 아니고 춤을 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 이들 속에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속에 고난도 빼앗아갈 수 없는 넘치는 감격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정도 설계가 된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대요. 또 정신건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의 수도꼭지를 부정적인 곳으로 이동을 해서 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기에게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들, 베드로, 감정의 수도꼭지를 부정적인 곳에 이동해서 트는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것에 이동해서 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난 앞에 있어요.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삶의 정황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누려도 별로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수도꼭지를요, 긍정적인 곳에 꽂아놓고 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정의 수도꼭지를 감격할 수 있는 그 이유로 이동을 해서 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감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감격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감격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감정의 수도꼭지를 이 감격할 이유에다가 이동해서 그곳에서 흘러들어오는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춤추는 인생,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감격해야 되는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형 신앙이기 때문에. 9절에 베드로는 자신이 그토록 감격한 이유를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원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이 뭐겠어요?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난 사건이죠. 어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해보는 의미에서 또 살펴보면 이 베드로전서 1장은 구원을 시제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과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과거형이거든요.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산 소망을 누리고 있고 유업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은 미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성되는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구원의 시제가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현재 사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받음이라, 이 동사는 중간태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구원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맞는데,
그것만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빚어져가는 구원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예수 믿고요, 천국 가는 거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온몸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를 닮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 속에서 누리게 하는 것을 현재형으로 맛보는 사람. 그래서 구원은 현재형이고 현재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영국의 극지 탐험가입니다. 아마 이분의 책들이 많이 소개돼서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이분이 탐험에 위대하게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분은 위대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던 타임즈에요, 이분이 구인 광고를 이렇게 냈더라고요. 목숨을 건 탐험에 동참할 사나이 구함, 쥐꼬리만한 수입의 지독한 추위, 완벽한 어둠 속에서 반복되는 위기에 맞서 수개월을 보내야 함, 무사귀환 보장 못함, 보상은 성공 후의 영광과 인정뿐. 이 광고 보고 몇 명 모였을 것 같으세요? 27명 뽑는데 무려 5,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197대 1로 뽑혔더라고요. 1914년 12월 5일 날 이 세클턴과 27명의 대원들이 인듀어런스 호를 타고 남극 대륙 횡단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극에 도착하기도 전에요, 바다가 얼어붙어 가지고 배가 파선을 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평균 기온 영하 55도와 계속해서 싸우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고 먹을 게 없으니까 펭귄을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634일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구조가 됐어요. 근데 훗날 세클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난 4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난 믿는다. 정말 처참하자 혹독한 그런 추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넉넉하게 견디게 하고 이기게 했던 힘, 현재형의 신앙.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위 속에서도 죽지 않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 추위를 뚫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보면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갇혔었던, 그래서 혼자인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연상되어지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곁에 다른 분이 돕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현재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 이름들은 다 현재형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이에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다. 언제 이 이름이 지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지내려다가 하나님이 그때에 준비해 놓은 걸 보여주니까 그때 현재형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 언제 이 이름이 지어졌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그 직후에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 현재형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위기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갑자기 또 코로나가 단계가 올라가고 또 연말에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인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갈 것이냐, 춤추고 기쁨으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갈 것이냐,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맛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제만 바꿨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는데 보라 지금은 지금이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감격할 수 있는 이유, 자신이 가진 것에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굉장히 독특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운석 로또, 인니인 20억 가치, 그리고 물음표, 1600만 원에 팔아 실망. 기사를 보니까요, 인도네시아의 한 집에 운석이 떨어졌어요. 이 운석의 가치가 20억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20억이 넘는 운석을 1600만 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까진 기분이 좋았어요. 돌멩이 하나 팔았는데 1600만 원을 벌었으니까. 근데 곧바로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그 값이 20억이 넘는 것이래요. 나중에 알고 실망했지만요, 이 청년의 진짜 불행한 것,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보석도요, 가치를 모르면 돌멩이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엄청난 보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유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사용하고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구원의 가치를 알고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를 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힘겨운 현장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풍성함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누리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를 10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 첫 번째 설명을 하면서 이 구원의 가치는 은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못 살았다, 내가 오늘 또 한 주간도 완전히 망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구원은 예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이 만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건.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는
예수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건,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구원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구원의 사건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맛보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맛보고 싶었던 첫 번째 사람, 선지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이 구원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원을 알고 싶었던 한 종류,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뭘 알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알려고 하고 천사들마저도 이것을 맛보고 싶어 했었던 그 정도의 가치가 구원의 가치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요,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또 하나 포커스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풍성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가치를 알리고 싶어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을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고 그 맛보는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구원을 그렇게 이 구원의 가치를 맛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시각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자들의 시각이 뭐예요? 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왜 죄에 대한 이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원은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이 구원의 시각으로 이 맹인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제자들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요, 제자들의 시각으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곧 망할 것 같이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해요.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면서도 불안해요. 또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불안해요? 구원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안 고쳐질 것 같으니까, 안 변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접하면 자기 죄가 뭔지, 자기 문제가 뭔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죄에 대한 시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각이 어두워지면요, 우리가 문제를 접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힘겨움만 남게 되어지는, 부정적 감정이 그대로 부정적으로 우리 속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10절, 12절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시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시각으로 다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사실 공유가 되니까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중보기도. 매주마다 실제적으로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바로바로 올라오니까요. 기도하는데 훨씬 더 신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해가지고 제 자리 옆에 벽에 하나씩 계속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벽을 보면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 붙여놓은 거에다가 응답된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메모를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막막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요.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런 흔적들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시각으로 모든 기도 제목을 봐야 되겠구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 구원의 시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혹시 이민아 목사님 아세요? 이민아 목사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이름보다는 아마 더 유명한 것은 아버지일 거예요. 이어령 박사님.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또 김한길 전 국회의원, 전 남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기사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하다가 예전에 이분이 소천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던 되게 긴 인터뷰 내용이 실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와 헤어졌다. 암 선고를 받는다. 5살 아이는 특수 자폐 판정을 받는다. 실명 위기가 닥친다. 가장 사랑했던 맏아들은 25, 꽃같은 나이에 돌연사한다. 이토록 이민아에게 시련은 일상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한 것들을 쭉 이렇게 소개해놨는데요. 많은 질문 가운데 전 2가지 질문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건가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다. 그 사랑의 에너지를 돌처럼 딱딱한 내 심장에 끊임없이 충전받아야만 말썽꾸러기 자식에게 원망스럽기만 한 배우자에게 생판 모르는 이웃에게 폭풍 같은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의 태양, 그 햇살이 없이 내 힘만으로 화초를 키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의 신앙이 지금 현재형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답이죠. 또 하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혼, 암, 실명, 아들의 죽음 등 당신에게 닥쳤던 시련을 축복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죽을 것 같은 진통 끝에 첫 아이를 낳아 눈을 마주친 순간이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없다. 불 사이를 지나지 않으면 금이 정련되지 않고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온다. 구원의 가치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빚어내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분 기사를 쭉 보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있구나. 근데 왜 이런 감정으로 이분이 그렇게 깊은 고난의 수레바퀴를요, 어려움이 아니고 이런 당당함으로 보낼 수 있어요? 신앙이 현재적이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이 한 문장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야 안젤루라는 미국의 흑인 시인이 한 말입니다.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 이번 한 주간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은혜를 바라보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현재형으로 맛보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